종교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기독교처럼 많은 이단이 있는 종교도 없습니다. 정말로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JMS,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전능신교 등등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기독교에서 많은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과거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이단들도 있고요. 지금 왕성하게 활동하는 이단들도 있고 또 새롭게 생겨나는 이단들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특별하게 기독교에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 활개를 칠까요? 기독교가 진리라서, 진짜라서 가짜가 있는 걸까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도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기독교 이단은 더 많은 사람들을 속일 수가 있어요. 또 그래서 쉽게 금전적인 유익을 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 안에 더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겠죠. 돈이 되는 거예요. 종교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단들이 넘쳐나는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복음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십자가 복음인지 세상 종교의 기복적인 가르침인지 분명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분별을 못하고 속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단들이 속이려고 해도 내가 진짜를 가지고 있다면 속겠습니까? 여러분, 감기 바이러스가 아무리 내 안에 들어와도 노출이 돼도 건강하다면 병에 걸리지 않는 것과 같아요. 결국 많은 이단들이 기독교 안에서 창궐하는 이유는 교회가 불분명한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거짓 진리, 거짓 복음에 미혹을 당하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팔을 만들어 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올바른 복음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올바른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악한 이단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또 거짓 복음에 속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분명한 십자가의 복음, 구속사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나팔을 또 어떻게 불어야 하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 나팔을 2개를 두들겨서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호가 필요한 거예요.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회막, 곧 성막 앞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나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천부장, 지휘관만 그 회막 앞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이 출발할 때도 나팔을 불어야 했습니다. 출발 신호가 필요했던 거예요. 진영이 출발할 때는 나팔을 아주 크게 불라고 하십니다. 나팔을 크게 한번 불면 동쪽 진영에 있던 유다 진영이 제일 먼저 출발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크게 불면 남쪽 진영에 있던 르우벤 진영이 출발해야 했습니다. 나팔을 불 때마다 유다 진영, 르우벤 진영, 에브라임 진영, 그리고 단 진영, 마지막으로 단 진영의 순서대로 이렇게 출발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팔을 만들어 불라고 한 이유였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분명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무작정 그 구름기둥과 그 불기둥을 보고 따라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내가 구름기둥이 움직이는 걸 봤다고 그래서 먼저 출발하려고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나는 못 봤대요. 그래서 출발하지 않아요. 200만 명이나 다 되는 사람이 각자 뭐 다른 목소리를 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뒤죽박죽 엄청난 대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내가 본 것이 맞을 수도 있고 또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혼란스러운 건 마찬가지예요. 맞아도 혼란스럽고 틀려도 혼란스럽다라는 거예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 상호 간에 분명한 질서체계와 신호체계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일사불란하게 이동하고 장막을 쳐야 했어요. 그래서 나팔을 불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한 질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 나팔을 누가 불어야 했나요? 반드시 제사장이 불어야 했습니다. 영원한 율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선포할 책임과 권한을 제사장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공동체 내에서는 반드시 통일성과 질서가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각 사람들이 자신의 기준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선포한다면 얼마나 큰 혼란이 있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의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교회의 공동체에서 함께 이루어가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여기서 제사장은 교회 공동체를 말해요.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해석하고 선포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움직임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이 내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하고 저 사람이 저 얘기를 한다면 혼란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은 나도 성경 읽는다고, 나도 기도한다고, 은혜 받았다고,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고, 내가 아는 것을 전부인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처럼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내가 옳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알아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책 한 권 읽고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일반적인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어떤 누구도 완전할 수가 없어요.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틀릴 수 있어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신약의 교회는. 교회 구성원들이 함께 토의하고 연구하고 그러므로 합의한 내용들을 교회의 진리로, 그 교리로 받아들여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가르침들은 어떤 한 날에 어떤 한 사람의 또는 어떤 그 한 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 2000년 동안 동의한 내용들을 진리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주 우리가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그래요.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성경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문자적으로 이렇게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도신경은 모든 성경 말씀의 요체예요. 그리고 핵심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잘 그 성경 전체 말씀에서 그렇게 핵심으로 그렇게 요약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2000년 역사 속에서 함께 동의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교회가 해석하고 선포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겸손하게 교회의 권위, 공동체의 권위에 순종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타락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분별이 필요한 거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제사장인가요? 신약의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구약에는 구별된 제사장들만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신약의 우리 모두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누구든지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 우리가 받은 은혜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팔을 불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팔을 불어야 합니까? 그냥 무턱대고 나팔을 부는 게 아니었잖아요. 제사장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그 움직임을 잘 관찰하고 그 움직임에 따라서 나팔을 불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장의 책무였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낮이나 밤이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밤중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팔을 불어야 하는데 잠만 쿨쿨 자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도 길을 잃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길을 잃는 거예요. 광야에서 길을 잃으면 어떻게 되나요? 죽잖아요. 따라서 제사장은 항상 깨어 있어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직무예요. 고린도전서 14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나팔 소리를 내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나팔 소리가 분명하지 않아요. 이상한 소리를 내요. 이것도 문제예요. 분명 나팔을 2개를 불면 회중이 모여요. 하나만 불면 지도자만 모여요. 그리고 나팔을 크게 불면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팔 소리가 2개인지 하나인지 분간이 안 돼요. 그리고 이 소리가 큰 소리인지 작은 소리인지 분간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회막으로 모이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랑 상관이 없다고 자기 일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거 출발 신호라고 막 장막을 걷고,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뒤죽박죽 이제 혼란을 초래하겠죠. 그래서 분명한 나팔 소리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구원의 나팔 소리는 분명해야 돼요. 구원의 나팔 소리.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 그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일하게 처음으로 선포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처음으로 선포하셨던 그 말씀, 복음이 무엇이었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도 그리고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회개의 복음, 구속사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거예요. 회개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불어야 할 분명한 나팔 소리예요. 회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구속사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아하는 기복의 복음이 아니에요. 성공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복받는다고 하는 값싼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거짓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회개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그 합당한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회개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거룩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죄악된 내 삶을 돌이키는 회개가 있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나요? 이것이 구속사의 복음이에요. 반드시 회개와 거룩함의 실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실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 우리에게 회개와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이 중에 하나라도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의 구원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회개,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예요. 이것이 오늘날 분명한 나팔 소리를 내고 있는 불분명한 나팔 소리를 내고 있는 우리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라고 명령하시는 분명한 나팔 소리입니다. 이 분명한 복음, 구속사의 복음을 선포할 때 우리가 미혹되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믿지 않으면 나만 죽어요. 그러나 복음이 변질되면 공동체 전체가 죽게 됩니다. 불분명한 나팔 소리를 내면 다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인 내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할 집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저 위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중요한 사실을 종종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 세상의 향락과 풍요가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을 말씀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계시록 18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것이 이 세상 바벨론의 마지막 최후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이 세상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 마지막 최후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정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천국을 향해 가는 그 방향을 놓치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것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 나팔의 소리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것이 우리가 우리 교회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입니다. 나팔은 은을 두들겨서 만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의 고백처럼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은을 두들기면 새로운 것이 됩니다. 나팔이 돼요.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분명한 나팔 소리, 구속사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로 다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명한 구속사의 복음, 그 나팔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내 소리를 내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 같은데 실상은 다 내 소리예요. 제가 그래요. 저는 제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진리를 잘 전달하는지 그것에 목적과 관심을 둬야 되는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실제로는 사람들이 제 설교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더 민감하다라는 거예요. 제 설교를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칭찬받고 증명되길 원하는 그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자아가 쌩쌩이 살아서 칭찬받고 영광받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속사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이게 제대로 전파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나팔은 내 자아가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새 생명 되시는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는 것이 먼저예요. 날마다 회개를 통해 내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담대하게 십자가의 복음, 구속사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복음을 내가 살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내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구속사의 복음입니까? 기복의 복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복음은 구속사의 복음입니까? 기복의 복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팔을 부는 제사장만 책임이 있을까요? 백성들은 전혀 책임이 없을까요? 이스라엘 자손들 역시 눈을 들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결정은 공동체가 내려요. 하지만 분별은 개인이 해야 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분별하지 못하면 모든 책임은 내가 지는 것입니다. 다른 내가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는데, 그래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데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겠어요? 공동체에서 인도하는 이 길이 맞는지 최소한 분별을 해야죠. 그래서 내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근데 읽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묵상하지 않아요. 결국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들에 속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짓 복음에 속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내가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알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부러제끼는 그 거짓의 나팔 소리, 기복 복음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분별할 말씀이 없으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내 육신이 좋아하는 그 복음을 쫓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과거에 선교단체에 있었을 때 한 개척교회 목사님을 만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한 사연이 아주 특별했어요. 그 목사님은 앞선 과거에 수원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그 교회에 약 500명 정도가 모였대요. 그러니까 나름 부흥했던 교회죠.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서 나와서 작은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500명 교회에서 나와서 작은 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자발적인 게 아니에요. 그 교회의 성도님들로부터 쫓겨났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 그 교회의 성도님들로부터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왜 쫓겨났을까요? 그 목사님은 자신이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에 그 모교회로부터 기복복음을 배웠어요. 그래서 자신이 개척해서도 동일한 기복복음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 기복복음이 옳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로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자신이 가진 그 기복복음에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도 그 목사님은 목사로서 양심이 있었던 분이셨어요. 자신이 과거에 전했던 그 복음이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성도님들에게 솔직하게 다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 구속사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사이 좋았던 목사님과 성도님들과의 그 사이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변화된 목사님의 말씀을 싫어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나 중심적인 말씀, 세상에서 복받는 말씀을 설교해 주셨는데 이제는 내 죄를 보고 회개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전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결국 그 목사님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서 자신이 양육한 성도들에게 쫓겨났습니다. 그 이유는 목사님이 이상한 이단 사상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이상한 이단 사상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 성도들이 올바로 분별한 것이 맞습니까? 교회에서 쫓겨난 목사님이 다시 개척한 교회가 도전교회였어요. 도전교회. 기복복음으로 물든 오늘날의 교회들에게 도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도 부흥한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도전이죠. 500명의 성도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이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그 교회가 부흥했을까요? 여러분, 그 교회가 부흥했을까요? 오늘날 누가 그런 말씀을 좋아하겠어요? 우리가 정말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짜 부흥은 무엇일까요? 진짜 부흥은 500명 모이는 게 부흥일까요? 사람만 많으면 부흥일까요?
정말 우리가 부흥을 성경의 관점으로, 구속사의 관점으로 우리가 깊게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지금 십자가 복음을 증언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처형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 바울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전하는 마지막 당부입니다. 디모데야, 너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복음을 믿고 잘 먹고 잘 살아라 말하지 않았어요. 너 역시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처럼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확신하지 못하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그 당부의 말씀 앞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라는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만 고난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는다면 절대로 구속사의 복음을 확신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 안에 기쁨이 없는데, 그 안에 실제가 없는데, 그 안에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과 함께 믿을 수도 없는 그 복음을 어떻게 그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겠어요. 오히려 세상의 부귀영화, 기복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 우리가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쫓아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따를 것이라. 세상 기복의 유혹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꺼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시겠어요? 이것이 구속사의 복음이에요. 내가 분별을 못하는데 어떻게 나팔을 불겠습니까? 내가 세상에 취해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데 어떻게 나팔을 불겠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두는 다 제사장들이에요. 우리 가정에서 내가 제일 먼저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 제사장이에요. 구속사 복음을 내가 먼저 깨달았다면 내가 제사장이에요. 내가 비록 어리고 세상적으로 부족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어리고 세상적으로 부족하다고 주눅이 들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일개의 목수에 불과하셨습니다. 목수.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가졌기에 언제나 누구에게나 당당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하고요.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당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속사의 복음을 가감없이 그 나팔을 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전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전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팔을 불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 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9절부터 10절이에요.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 땅에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나팔을 불어야 할 때를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너희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 나팔을 크게 불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대적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의 희락의 날과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릴 때 나팔을 불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요약하면 이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팔을 불어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사를 드릴 때입니다. 앞서 광야에서 나팔을 불어야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그 반대예요. 우리의 인간의 것을 하나님께 아래에 드려야 하기 때문에 불어야 할 나팔입니다. 첫 번째 나팔, 그 이유는 도와달라라는 간구예요. 도와달라는 간구. 하나님, 대적을 치러 가야 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구의 나팔을 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감사와 찬양의 나팔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희락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처럼 감사 찬양의 나팔을 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기억하셔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또 너희의 제물과 감사와 찬양을 기뻐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기억력이 없으신 분인가요? 깜빡깜빡 하신가요? 그래서 기억하시려고 나팔을 불라고 하실까요? 성경에서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기억하다라는 그 동사는 자카르라는 동사인데요.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방주에 있는 노아와 그와 함께 있는 동물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바람을 불어 물을 줄어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창세기 30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레아를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을 잉태하게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6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결국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특별히 우리를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력이 없으셔서 나팔을 불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나팔을 불어야 하는 이유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또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별하게 믿음의 나팔을 불 때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없는데 기도의 나팔을 불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이 없는데 찬양과 경배의 나팔을 불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기도와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표현하는 수단과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요구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나팔을 불어야 되고요. 감사, 찬송의 나팔을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하고 바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고 바라야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혹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특별히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대적을 치러 나갈 때 기도해야 했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누구입니까? 악한 사탄과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죄의 실체들이에요. 교만과 탐심과 정욕과 혈기와 미움과 같은 죄의 실체들이에요. 그렇다면 혈기 분노가 올라오는데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시기 질투 미움의 마음이 역사하는데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우울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탐심과 정욕과 음란한 마음을 이길 수가 없는데도 넋놓고 지켜만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기도해야죠. 왜 고통당하고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예배에 기쁨이 없으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위험합니까? 사탄에게, 죄에게 질 때예요. 내 마음이 무너질 때예요. 그러면 내 영혼이 죽습니다. 그럼에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죄 가운데 살다가 인생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악한 영도, 내 안에 역사하는 죄도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만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나팔을 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나팔과 함께 감사 찬양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감사 찬양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예요. 우리 입술의 제사예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셨나요? 그래서 이런 은혜를 누리셨나요? 우리가 어떻게 죄악을 그리고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셔야 이길 수가 있어요. 감사함으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래요. 다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짐을, 무거운 그 죄의 짐, 너희가 어쩔 수 없는 그 환경의 짐을 너희들이 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자유함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걸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나팔, 기도의 나팔을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항상 힘쓰래요.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깨어 있는 것은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특별히 금요기도회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의 나팔 그리고 감사 찬양의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기도하기 힘들다면 우리가 기도회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왜 함께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곳에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 안에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팔을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혼자 말씀 보고 또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혼자는 말씀을 보는 것도 어렵고요. 기도하는 것도 잘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잘못된 방향, 나 중심적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또 그래서 나 중심적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왜 교회로 부르셨는지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결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이유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거룩과 구원을 이루도록 우리를 함께 부르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나는 항상 깨어있어 기도의 나팔, 감사의 나팔을 불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항상 깨어 있어 기도의 나팔, 감사의 나팔을 불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처럼 수많은 이단들이 왜 특별히 기독교 안에서 더 특별히 창궐하는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속는지, 거짓 복음에 속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분명한 나팔 소리를 불지 않기 때문이에요. 구속사 복음의 나팔을 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분명해요. 이게 기복의 복음인지 세상의 복음인지 다른 종교의 복음인지 십자가 복음인지 불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교회가 함께 불어야 할 나팔 소리는 구속사 복음의 나팔이에요. 우리 각자가 내가 있는 그 영역에서, 그 대오에서 함께 구속사의 복음을 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나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고요, 다른 영혼들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단들에 속지 않고 거짓 복음에 속지 않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